오늘 이제 아모스 마지막 말씀인데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 족속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구스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너희가 이방인과 별 다를 게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가지고 나라를 세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일으키신 게 아니라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나 블레셋 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말씀에 구스와 블레셋과 아람을 언급하느냐 하면 장차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함께 멸망하는 민족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통치하던 대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쪽으로는 구스 땅,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고 블레셋, 아람 이 모든 일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모스가 예언한 이후 135년 후에 이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8절 말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구스와 블레셋과 아람 또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하면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입니다.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이 나라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알 수 없잖아요. 내 공로로 나라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셔서 거기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다. 인생 채찍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입니다. 징계하셔서 다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시범 케이스라고 많이 부르고 대표 선수로 뽑아가지고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잠시 회복됐다가 헬라 제국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만국이 또 나와요. 로마 제국까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만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작한 곡식의 나다를 겨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까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채를 칠수록 키를 켤수록 알곡은 안으로 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용광로라고도 합니다.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영어로 크루서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돌뿌리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딛고 일어나면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디딤돌로 정금같이 변화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으로 배울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맹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키즈를 하실 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사자굴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 풀무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알도 남김없이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임하지 않고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서 회개치 않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고 완고해가지고 까딱없다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여전히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 아모스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눈먼 인도자와 같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런 의사를 뭐라 그럽니까?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전문가인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잡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위장된 평화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뭘로 그렇게 했냐면 오만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던 완고한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심판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예언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도 마지막 이 회복과 구원의 날 나타날 대망을 보여주는데 5가지는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막고 그 쇠락한 것을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천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러지 않으시고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천막은 소박하고 하지만 진솔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성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솔한 다윗의 성막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룹바벨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자. 성전을 건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새 성전을 짓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예배당을 높이 크게 짓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처럼 에스라의 말씀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주시고 포로된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자유를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단순히 나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될 것이다. 13절 14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모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서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눈이 미치는 곳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 복들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말이 좋아서 포로지 실질적으로는 노예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죄의 노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본능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상황 따라 사는 겁니다. 형편 따라 사는 게 죄의 노예입니다.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것.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그들의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정원을 가꾸어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 그냥 채소가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전에는 부자 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타적인 삶. 전에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에 두고 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향유하는 삶, 함께 즐기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졸업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명성을 드높이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기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와 소망을 맛보니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사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 본토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본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 다시 심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니까 사람이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뽑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본토라는 말씀은 본향,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품 본향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그러고,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 본향이라고 하고 본토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만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행입니다. 준행. 준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이 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어디든지, 이 땅이나 아니면 죽음 위에 가는 곳이나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본향과 본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모습인데, 이 에덴의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은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조건이 있었죠.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선조들이 머물렀던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본토가 회복되는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바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어제랑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향과 본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는 수천 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해야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아모스처럼 예언자들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시대에는 나라만 멸망한다는 건데, 지금은 온 세상과 지구가, 온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유명한 책입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입니다. 205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후재난과 환경재해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미래가 곧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2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홍수도 있고 또 빙하가 녹고 가뭄도 오고 화재도 오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2050년도가 되면 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구가 될지도 모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세기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가들은 이거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무한 경쟁, 과잉 생산, 성장주의, 개발을 하면 할수록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잖아요. 이런 물질주의가 발전할수록 생태계의 파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태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된다.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모스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됐었는데 최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아침에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제가 저녁에는 CBS 정관용의 시사살키를 즐겨 듣는데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속 대담을 나눕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과 가치를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본주의 인간화라는 해법을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사회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생각만 하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인류는 성장에서 녹색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녹색 성장의 도시 강릉 들어보셨죠? 녹색과 성장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해서 보존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승자 독식 한 사람이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나눠 먹는, 부자 되는 거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도 양적인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세웠잖아요. 전도하고 부흥하고.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거룩으로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이 세상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열방 중에 선택하셔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온 세상을 물이 덮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거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부유한 삶보다 자족한 삶으로, 성장보다 거룩으로, 성장보다 녹색으로, 개발보다 보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